오늘은 일어나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시죠.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요,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봤는데요, 파도 없는 바다 가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은 잘못 가신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바다라도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큰 날이 있고 잔잔한 날이 있을 뿐이지, 파도가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만 파도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바다는요, 파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서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목사로 교구를 담당하였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또 셀 리더이신 분 한 분과 함께 어느 집을 신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았는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치고는 조금 등치가 왜소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주 순진해 보이고 아주 순수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았는데 발에 발찌, 전자 발찌를 차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죄를 지어주는 사람에게는 전자 발찌를 채우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추적하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발에 발찌가, 전자 발찌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등치도 좀 작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괴롭힌 거예요. 동양에서 온 등치가 작은 이 아이들이 집단으로 많이 괴롭혔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SNS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SNS를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이 남자아이가 게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과일 깎는 칼을 몰래 숨겨서 가방에 넣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평소에 괴롭혔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한 아이를 찾아가서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중학교부터는요, 무장한 경찰이 다 있습니다. 참, 저는 처음에 가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중학교에 갔는데도 벌써 총을 차고 있는, 수갑을 차고 있는 경찰들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한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씩 있습니다. 그만큼 공립학교에 그런 일이 많아요. 참 충격적인 현실이죠.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그 아이를 이렇게 총을, 미국 경찰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바로 총을 꺼내서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현장범으로 체포가 되게 되었고 재판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에게 발찌를 채운 거예요. 아버지는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이민 와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큰 트럭을 몰고 미국 그 넓은 땅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는요 또 돈을 아끼느라 큰 트럭은 뒤에 잘 쉬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면서 트럭을 운전하고 그렇게 이민 생활했어요. 그 엄마도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하고, 여러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모들의 꿈은 뭡니까? 자녀가 잘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아니라 미국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성장하면 좋겠다 하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재판을 기다리는 아이가 된 거예요. 대구에 제가 와서 한 2년쯤 됐을 때 동구에 있는 아주 큰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제 아내가 팔을 이렇게 끌고 저보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 아내한테 만약 목사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면 방문을 해달라고 신방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키가 훤칠히 커, 한 170 가까이 아주 되는 모델처럼 생겼어요. 피부 다 하얗고. 그런데 양쪽 코에 튜브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튜브는 또 다른 복잡한 튜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다 드러나 있는데 하얀 목에 빨간 줄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남편은 정형외과, 여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시고,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이제 유일한 딸이죠. 근데 이 아이가 고2, 그리고 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를 다녔는데 아마 스트레스가 크고 힘들었는지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스스로 목을 맸는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이 돼서 이 아이를 병원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이후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 지내보시죠. 부모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고통을 부모가 온몸으로 겪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지만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몸에도 극심한 피부병이 와서 고통을 당합니다. 친구 3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의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 너의 고난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딱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큰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악은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악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 기념관에 가게 됐습니다. 야드바셴 가면 엄청나게 큰 홀이 있고 그 홀에는 사람들의 사진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600만 학살을 추모하는 곳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은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독일 하면 철학에 있어서 세계 최고 분야의 엘리트들이고 정말 지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히틀러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이 유태인입니다.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유태인을 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그런 캠프에다가 집어넣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게 하고 그 쓸모가 다한 사람은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집단으로 학살하였습니다. 600만. 여러분,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247만쯤 되는데요, 600만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이 됐습니다. 그 유태인들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악의 결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하얼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우리 소위 말하는 만주 땅. 제가 그 만주에 가보고요, 와, 광활한 만주 벌판,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마음이 계속 떨어져. 이 광활한 만주 벌판이구나.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달리는데도요, 끝이 없습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 그 길을 달려서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하얼빈 근교에 추모관이 있습니다. 731 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해서 731이라는 부대를 만들고 그 부대가 하는 일은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을 끌고 와서 탄저균과 같은 균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히 죽어가는지를 다 기록해서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강행했던 곳입니다. 가면 그때 썼던 기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이 남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로도 얼마나 오싹한 느낌이 들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반인륜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실제로 그곳에서 자행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조직화된 악이 선량한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간 곳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은 조직화되고 거대한 힘의 모습을 가진 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견해는요, 대속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 대신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네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향한 부름으로서의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부름으로서의 고난이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런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실 때 되셨잖아요. 저 기다리기 지쳤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유산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저 지긋지긋해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떠나야겠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로 부르기 싫고요. 형도 형이라고 부르기 싫고 저 이 집 떠날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이 벌써 집에서 떠났다는 걸 알고 그의 요구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줍니다. 며칠 동안 받은 유산을 다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옆 동네 간 정도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13절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옆 동네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물 건너가 버렸다. 아버지가 아무리 원해도 못 찾을 수 있는, 못 찾도록.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해외로 가면 찾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집 떠난 아들이 아주 성실하게 사업을 잘하며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집 떠난 아들은요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로는요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소토스. 헬라말로 아가 들어가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토스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지 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야 인간이 저렇게는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삶을 이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기가 싫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욕망이 있거든요. 성적인 욕망, 권력을 향한 욕망,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가서 욕망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있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여러분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돈을 다 쓰게 됐는데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이 아들은 이제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게 돼서 그 동네에 있는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대학 2학년 때 이스라엘에 처음 가서 이스라엘 가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니까 너무나 가깝고 친절하고 그러겠구나. 아랍 사람들이 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실제로 가보면 아랍 사람들은 참 우리 친절하게 되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특유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억수로 멉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도 유대인들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꼴 보기 싫은 애들 많더라고요. 자존심이 딱 있어요. 아주 이렇게 딱 우리를 그렇게 돼요. 그런 유대인이 자기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이 개라고 불렀던 그 이방인 밑에 가서
살려달라고,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하겠다고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을 맡겼어요. 뭐 하는 일을 맡겼습니까? 돼지 치는. 여러분 돼지 쳐보셨어요? 저희들은 어릴 때 농사를 짓고 저희 집 밭에다가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우고, 그래서 저도 돼지 많이 먹여봤거든요. 돼지 엄청 똑똑하고 괜찮아요. 새끼도 많이 낳고,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자는 돼지를 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좀 어렵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는 뜻인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 폭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폭군답은 행동을 금방 하게 되는데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뭘 제물로 바쳤을까요? 돼지를. 그는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살다가 이제 무슨 신세가 됐냐면 돼지를 섬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돼지를 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쥐염 열매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쥐염 열매가 완두콩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좀 되게 큰 완두콩처럼 생긴 열매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돼지한테 주면 지가 그 옆에서 돼지 먹는 걸 뺏어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뺏어 먹으려니까 돼지가 엉덩이로 탁 쳐. 여러분, 돼지 힘이 엄청 셉니다. 등치도 크고. 그래서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돼지 배설물 위에 철퍼덕 앉아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죽음에 대단히 가까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누군가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악의 존재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그의 고난의 원인은 그의 욕심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떠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 결과를 그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옆에서 돼지 배설물 위에 철퍼덕 앉아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인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죄의 원인은 그의 욕심,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에 충실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고난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고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지만 큰 질병을 얻어요. 원치 않지만 사업에 실패합니다.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원치 않지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둘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의 전환 단계를 거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아멘. 첫 번째,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오죠. 스스로 돌이켰다. 뭘 의미하냐면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찾아와요. 근데 생각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시작은 뭐에 있느냐? 생각을 전환하는 데 있어요. 생각의 전환의 시작은요,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돼지우리 안에서 이곳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각 전환의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생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다.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이라도, 아들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풍성히 먹고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의 전환은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각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것이 모든 회복의 근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결단. 18절 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18절 전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멘. 생각의 전환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이 필요해요. 그가 내가 지금 이곳에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종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을 전환시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그가 결단하냐면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한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려졌던 김기동 집사님,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마음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 같이 다니는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데 남자분이 담배를 계속 피더라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담배를 그렇게 피시고 기침하는 거 보니까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시네. 담배 좀 끊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끊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김기동 그분이 그 사관학교 출신이라 말이 이렇게 직설적이시고 그래서 그랬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끊게 하십니다. 폐암이 생겨가지고. 그랬대요, 자기가. 폐암이 생기면 딱 끊게 되니까 폐암을 주셔서 딱 끊게 하실 거라고 자기 그랬대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해야만 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생각이 전환됐으면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어나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단계가 필요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면서 전체를 읽어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결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지. 회개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임의로 떠난 것이 죄예요. 아버지를 섬기며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하고 아버지를 거절한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막말한 죄.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불평하고 지낸 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짓고 살아요.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니까 참 깨닫는 게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참 지혜가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없어져 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지난번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해가지고 목이 얼마나 부어서 아픈지 제가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딱 집어넣고요 삼키지 못해서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이거를 뱉어야 되나 뭘 삼켜. 저 평생에 처음으로 물을 입에 한 모금 딱 머금고 이거를 삼키려니까 너무 목이 아프고 뱉자니까 목이 마르고, 야, 내가 이렇게 물을 들어서 이 물을 아무 고민 없이 목으로 삼키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송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아요? 원해도 하지 못할 순간이 딱 찾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고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어났다. 헬라어는 여기 분사형이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어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스. 그런데 이 단어하고 정말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은 헬라어로는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스이고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그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퍼질러 있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주저앉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저거 위에 기도를 막 저도 기도하는데 본인은 움직이지도 않아. 어떤 데는 제가 화가 나요. 아니 나보고 기도 다 시켜놓고 본인은 뭐 꼼짝도 안 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의 삶에 있거든 돌아보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결단이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 걸음을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그런 일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